오늘 거룩한 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금강사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봐봐요.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1절 하반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너를 지명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그런 말이죠. 너를 지명해서 너를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6절 봐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너희들이 뭐야?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7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도 봐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뭘 또한 부르셨다. 미리 정한 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죠? 영화롭게 하시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분이 먼저 뭐예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뭐예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도 봐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도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호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지명해서 나를 불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그죠? 그 많은 그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부르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수 믿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제 부르셨는데,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리라. 여기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그죠? 그리고 거룩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 뭐예요? 거룩한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 9절 하반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의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 봐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자.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절 봐봐. 성령의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통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 7가지 근거에 의해서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하나됨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오늘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 우리들은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한 몸.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봐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니까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뭐야? 한 몸이다.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됨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에베소 4장 4절 봐봐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야?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도 한번 봐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뭐야?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 5절 봐봐요. 주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뭐예요? 한 분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도 예수님이고 또 다른 성도가 믿는 주님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믿음도 하나요. 내가 믿는 믿음도 또 다른 성도가 믿는 믿음도 같은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같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6절 가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죠. 만유의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유는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 만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죠.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같고 믿음의 대상인 주님도 같고 그리고 세례도 또 같은 세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곧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삶. 이런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2절 봐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4가지에 힘써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뭐예요? 겸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그죠? 연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네 앞에서 그죠?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그죠?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뭐예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들은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뭐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편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누가 5장 8절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의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신의
그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에 의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우리 겸손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우리들은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높이면은 여러분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이건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그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인데,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로 나타났던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처음 유혹한 것은 뭐예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죠, 교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은 이 교만이 인간 타락의 가장 중요한 제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도록 유혹해서 결국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봐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믿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겸손하셨다. 우리들도 예수님 본받아 언제든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줄을 섬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삶을 살 때 이 겸손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는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해야죠, 온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감정을 잘 절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셨는데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본받아 온유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헐기내는 이런 사람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오늘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봐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하의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혈기를 내고, 그죠?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잠언 14장 29절에 봐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자, 잠언 16장 32절 봐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온유한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감정 폭발하고 성과내는 사람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그죠? 아무 때나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화를 내어, 그죠?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놓고는 나는 뭐 뒤끝이 없다 하면서, 나는 성격이 뭐 악랄해서 뒤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야 톡 쏴주고 뒤로 빠지니까 뒤끝이 없겠지만은, 그 톡에 쏘였던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 본받아 이런 온유해야 돼. 온유. 감정 절제 잘해야 되고, 혈기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된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 나는 병으로 인해서 이 정신병원에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화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결코 뭐예요? 온유한 자들이 아니고,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감정 잘 절제해서, 그죠? 내가 속해 있는 뭐 가정이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 참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 감정 잘 절제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래 참으면 분노에서 먼 거리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참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래 참는 거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봐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는 뭐예요? 오래 참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봐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에 그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그런 본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죠? 조금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멸시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함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삶이 바로 뭐예요? 그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근거를 여러분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음의 본을 본받았죠. 우리 교인들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신앙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인데 살다 보면은 나의 실수나 잘못과 관계없이 오해받고 수모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좀 불쾌해도 우리가 맞대응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이런 삶이 뭐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9절 봐봐요. 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냥 성내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산다는 것이 결코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잠언 기자는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죠? 성내거나 다투며 사는 여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내 사랑은 형제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한 일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좋은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죠? 그가 뭐예요? 성을 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본받아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성품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의 모습, 그의 성품, 그의 성향 그대로 수용할 때 뭐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잖아요. 헌담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격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한다고 해서 근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도록 노력해야지. 그죠? 그 사람의 그 성품,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저 사람이 나처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카트 대통령은 좋은 아내를 두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들 부부도 같은 문제로 종종 다투었는데 이 카트 전 대통령은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그런 정확한 사람이지만은 이 부인은 그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카트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부인의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번 약속 시간에 늦지 말라고 충고했으나 부인의 늦은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요. 자연히 이 문제로 다투게 될 때마다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어느 날 카트는 부인의 생일 카드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을 내가 이제는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런 축하 카드에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면에서 자유요. 내가 당신을 봐드리리이다 하고 이제 생일날 그의 아내에게 카드를 써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의 아내가 이 카드를 받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당신이 나에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며 두고두고 말한다고. 이게 고치지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뭐예요? 수용해야 돼. 그걸 수용할 때 상대방이 뭐예요? 가장 기뻐하는. 왜? 자기가 자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을 못 고치는데 누가 내 성격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성격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죠? 고치지 못하는 상대방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때 우리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말씀을 정리해봐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자, 하나됨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는 뭐예요? 몸이 하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같은 분.
우리들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또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우리들은 한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 뭐예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온유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오래 참아야 되고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해야 돼요. 사랑하면 뭐죠? 그 사람의 성격 그대로 용납하잖아요. 수용하잖아요. 이렇게 쌓일 때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자, 우리 모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